찬송가 가사, 찬송가는요 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사가 중요합니다. 예. 이 가사를 많이 쓴 분이 아이작 와츠라는 목사님, 영국의 목사님인데 영국 찬송시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750곡의 시를 쓰셨어요. 찬송시를. 우리 이 찬송에도 많이 있고. 예. 근데 그분이 45살 어느 시골에서 이렇게 한 나무 밑에서 이 98편 오늘 성경, 이 98편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시를 써요. 98편의 은혜를 받고 시를 쫙 썼습니다. 하나의 시가 된 거죠. 시간이 흘러서 1742년에 메시아라는 노래를 만든 핸델이 또 한 곡을 금식 기도하다가 곡을 하나 만들어요. 곡. 그리고 또 시간이 100년쯤 지나요. 1839년이 돼서 로엘 메이슨이라는 분이 와츠가 쓴 시와 핸델이 쓴 곡을 딱 맞춰서 곡이 만들어졌어요. 편곡으로 만들어졌어요. 무슨 노래일까요, 그게? 제목을 빨리 보면 답이 빨리 나오는데 성탄 노래인데, 특별히 성탄절에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 그렇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해요. 얼마나 걸렸냐면 이 찬송이 나오기까지 1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이 땅에 탄생해서 제일 많이 성탄절이 되면 부르는 대표적인 노래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120년 동안 숙성돼서 나온 노래, 이 영감이라는 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예, 그냥 즉각즉각해서 만든 거는 그때 듣고 그냥 얼마 안 가는데요, 120년 동안 숙성시켜서 나온 이 찬송이니까 이 찬송이 얼마나 감동이 있고 힘을 주고, 이 찬송이 감동을 주는 그 힘이 있는 것은 그렇게 영감을 가지고 시를 짓고 곡을 만들어서 그걸 푹 숙성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숙성되기를 바랍니다. 얄팍한 신앙이 아니고 깊이. 장은 어때야 맛있어요? 숙성돼야 맛있어요. 그렇죠?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깊이 숙성되되 성령에 숙성돼야 돼요. 인간 내 이 머리로 숙성되는 것은 깊이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내 깊은 곳에서부터 숙성되면 오래 갑니다. 영향력을 미칩니다.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98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구원 사역, 그리고 앞으로도 이 땅을 다스리실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해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기서만 본 게 아니죠.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게 계속 반복돼서 많이 나와요. 한번 하시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은 찬양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찬양은 다
아름답고 좋은 건데 문제는 찬양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예요. 누구냐. 새 노래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힘껏 기뻐 뛰며 노래를 부르는 요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는 누가 부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새 노래는 이렇게 구원받은 감격,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탄 찬송은 누가 부를 수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을 확실하게 믿고 경험한 성탄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성탄 찬송.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2절.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기 1절을 다시 보시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한번 합시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이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걸 기이하다 그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그걸 기이한 일이라고 그런 것을 보면 구약에서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일, 구원해내신 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 이 오른손은 권능을 뜻해요. 네?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것을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가서 보시면 3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하신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자기 백성, 자기 집,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인자와 성실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나타내 주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건져내면 또 다시 범죄하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건지시고 때로는 징계를 대시지만 아예 버리시진 않고 또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는 대적을 치시고 또 살려내시고 그게 인자와 성실을 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을 베푸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노래가 98편이에요.
4절로 8절까지 초대하는 걸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4절부터 쭉 8절까지 읽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즐겁게 또 두 번째 박수하며, 박수 의인화 시킨 거죠. 박수치며. 여러분 즐거우면 어떻게 찬송해요? 박수가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박수치며. 어제 황인재 집사님을 제가 엊그제 만나고 와서 그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쭉 같이 하는데, 그 전주에 있는 그 교회 심경미 집사님 다니는 교회, 그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장로교회인데 거기는 다 좋은데 너무 조용하다는 거야. 아멘 했다가 막 찬송도 뜨겁게 안 하고 통성기도 이런 것도 안 하고 굉장히 적응하기 어렵대요. 여기 있을 때는 막 아멘도 나오고 찬송 박수치고 막 이렇게 뜨겁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교단마다 좀 색깔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성결교는 뭐가 특징이에요? 박수하고 뜨겁게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막 힘차게.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식대로 잘 가자고요. 근데 요즘 신자들 가운데는 성결교인인데 장로교식으로 믿는 분들 많아. 속으로 아멘하고. 근데 성경에 보세요. 즐겁게 박수치며 악기를 동원하고 소리를 내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거리 찬양을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악기도 또 우리 고승수 집사님이 가르치는 팀에서 악기도 온다고 그러고, 우리 또 젊은이들이 찬송하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옆에서 박수치고 같이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할렐루야, 성탄을 찬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기이한 일을 이미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뭘까요? 가장 기이한 일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 가장 기이한 일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게 기이한 일 아니에요? 세상에 기이한 일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고,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일보다 더 기이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매덕 당첨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잘 나간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이것처럼 기이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껏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3년 동안, 또 그 전부터 자꾸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탄의 노래를 부르는 이 문화가 점점 사라져버리고 없어져가요. 성탄절 분위기가 지금 느껴지나요? 어디서든지 성탄 노래 안 해요.
이 세상에 함몰되고 세상의 제도에 묶여 있고 어떤 때는 법에 의해서 방해를 받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탄의 감격이 자꾸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기이한 사건, 그 사건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까 찬양이 안 나오겠지요. 그렇죠? 우리 안에 이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참 성탄이 다시 이루어지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다윗, 이사야, 에레미야, 오늘 아침에 마리아, 사가랴, 심지어 예수님도 찬미했다, 찬송했다. 그렇죠?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도 막 찬송하고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찬송하고 기뻐하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 반열에 쓰자는 거지. 우리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으니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 축복합시다. 찬양을 회복합시다. 새 노래를 회복합시다. 새 노래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는요, 삶에서 찬양이 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고,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노래가 진짜 가치가 있겠죠. 저 사람들이 참 성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맞아. 저 사람을 보니까 노래할 만해. 가치가 있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모습, 그런 삶의 모습,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모습이 되면 우리가 노래할 때 그들도 같이 함께 기뻐하는, 할렐루야. 바라건대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미래가 암담하다는 얘기를 해요. 교회의 미래도 암담하고 나 눌려있고 묶여있고 핑계가 많고 영적으로 눌려져 있어서. 그런데 그분 그 책에서 딱 답을 얘기해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 어떤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 내 목회도 그런 목회가 되게, 아멘. 이번 전도하는 성탄 버스킹, 거리 전도 이런 것도 그런 마음에서 기도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를 먼저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